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정과 윤리.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유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배울 내용, 소개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수심결이라는 건데요. 진울 스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수심결.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 안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심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윤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불교윤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윤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듯 싶어서 강의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불교 윤리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불교 윤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원인과 이 결과로 바라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앞선 원인의 결과라는 거죠.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인연설 혹은 연기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기에 현생의 나는 바로 전생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생에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주었다면 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 이하의 어떤 축생계라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전생에 그래도 같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스트 제도를 배웠을 겁니다. 그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인도에는요,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낮은 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생의 어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결과가 바로 자신의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이 현생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후의 세계, 내세에는 더 나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며 그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성제라는 고집멸도라는 어떤 결론을 끌어냅니다. 자, 괴로움, 이게 어디서 오느냐? 원인이 뭐냐? 바로 다름 아니라 집착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 고집멸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원인이 되어가지고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도는 이제 불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 중에 팔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팔정도. 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뭐 해주죠? 고통을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서 멸해지는, 역시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로서 사성제가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수행을 통한 개인적 해탈, 이것을 중시하는 게 지금 밑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소승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승불교에서는요, 현상의 변화에 집착하고 탐욕하는 마음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따로 여기다가 마음을 끄집어냈고,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심결과 연관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흔들리는 거죠? 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외부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번뇌가 일어나고 망념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다? 이게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잔잔하게 가라앉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된 수행 방법으로 명상이라는 것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찾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불교의 대표하는 꽃이 연꽃입니다. 근데 이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나는 겁니까? 바로 진흙탕이죠. 진흙탕. 진흙탕은 내 마음속에 어떤 번잡한, 혼란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마음을 중심을 잡는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그곳에서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연꽃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승불교에서는 현상의 변화에 집착하고 탐욕하는 마음의 흐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속의 진정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여기에 다가가는 것이 강조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도에서 시작된 소승불교의 형태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대승불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승불교와는 달리 대승불교에서는요, 나를 넘어선 어떤 대중의 포교에 힘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려는 입장이 바로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소승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탈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대승불교는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태울 수 있는 자전거, 큰 자전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요, 중요한 사상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이 흔히들 얘기하면 공을 비울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우다의 개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을 비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앞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집착과 탐욕을 비운다라는 겁니다. 집착과 탐욕. 그래서 이러한 공사상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승제와 연관을 지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고집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도사상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중도사상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진리라는 것이 이상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뭐하자? 진리를 찾자라는 겁니다. 즉 진리의 탐구가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통해서 현실에서의 실현을 강조하는 사상, 이게 바로 중도사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보살이라는 거죠. 보살. 자, 대승불교에서는요, 현실의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고요, 불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는 한편 아래로는 중생을 구조하는 그런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사이면서도 이 중도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에서도 우리 유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수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수양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전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입장과 함께 아니야,
경전 공부가 아니라 책 맨날 봐봐라.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음은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번의 깨달음, 단번의 깨달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순간 탁 하고 진리를 깨우칠 수 있어 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방법을 교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교종과 선종이 각각의 입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대립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조화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의 불교 사상 언급한 만큼 한국 불교 사상의 어떤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조화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조화 사상. 자, 그러면 한국 불교 사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불교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유학과 관련해 가지고 낭랑비서문 기억나시죠? 최치원이 쓴 낭랑비서문. 풍류라는 고유한 어떤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불교적인 어떤 성격이 이미 풍류도라는 그 사상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소개될 때 원광법사의 세소고개가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 세소고개는 신라 시대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화랑도라는 젊은 청소년 어떤 집단이 있었어요. 이 청소년 집단이 지켜야 될 어떤 계율이었습니다. 규칙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불교적인 특색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부태, 살생유태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은 딱 세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죠? 예, 원효와 의천과 진울이라는 겁니다. 자, 원효와 의천과 진울,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스님인데 이 스님들의 사상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예, 조화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원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원효 하면 우리가 해골물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원효는 불교의 어떤 대중화에 많이 힘썼습니다. 누구나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외치게 되면은 다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였죠. 원흉해통 그리고 혹은 화쟁사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하다? 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에서는 서로가 막 이렇게 대립된 입장을 띠면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다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예,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바라보는 또 하늘의 모습은 구름이 뭉글뭉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하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이 진짜 하늘이니 저 하늘이 진짜 하늘이니 하면서 막 따지며 싸울 수 있겠지만 보다 높은 관점에서 좀 뒤로 물러서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하늘이고 저것도 하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늘이다 라고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의천과 진울은 어떻게 보면 수양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화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종과 선정 어땠죠? 자신의 방법만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관 겸수라고 해서 경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모두 중요하다. 선종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천은 교종과 선정 둘 다 필요한데 교종 중심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진울은 이제 정의 산수라고 얘기를 해서 경전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단번의 어떤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과는 다른 이제 선종 중심의 어떤 수행 방법의 조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 어떤 책을 썼다? 예, 그렇죠. 수심결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짧게나마 우리가 불교 윤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뭐 주요한 단어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